여호수아서 지금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오늘 21장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레위 지파에 받은 기업에 대해서 오늘 이제 할 건데요. 역시 또 성읍 이름만 또 나옵니다. 자, 거진 다 됐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지금 오늘 21장이기 때문에 이제 곧 이제 한 24장까지 가면 여호수아가 이제 끝납니다. 자,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요한복음 제자 훈련 또 수료하신 분들 또 같이 해서 우리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요. 성지순례 이제 못 가신 우리 청년들 또 남아 계신 분들 다음에 꼭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이제 청년들 요한복음 이제 제대로 수료해서 청년들 한번 그 땅을 밟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녀온 곳 중에서 몇 군데 좀 한번 좀 소개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여기가 어디죠? 그 들어갔는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다윗의 가묘 그쪽이었나요? 네. 여기서 이 사람들이 지금 잠깐만요. 그래서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 옆에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좀 뭐라 그럴까? 그냥 옆에 사람들이 있어야 기도하는 사람 같은 느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주님은 골방에 들어가라 그랬거든요. 응? 예. 그래서 이분이 원하시니까, 자기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이런 곳에 앉아가지고요, 그냥 뭐 열심히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를 들려드릴까요? 소리 안 들려요? 왜 안 들릴까? 소리가 분명히 나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이 이마에 이거 봐봐, 이마 이거 이마에다가 그 말씀 율법 해놓고 이마에 막 붙이고 바리새인들. 이마 봐, 이거 이걸 왜 여기다가 붙여? 어? 자,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이거는 통곡의 벽이에요. 여기가 저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통곡의 벽인데, 여기서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해요. 저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자, 네. 야야, 들어가 그만해. 그만. 자, 이렇게 통곡의 벽에서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고, 또 여기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은 지금 레위 지파의 땅 분배를 얘기하는 거죠. 관련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분들은 지금 어떤 그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나라의 이 지도자들은 다 나라에서 이렇게 월급이 다 나와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종교인들은 나라에서, 그러니까 종교인이 나라에서 이렇게 월급 나오는 데는 이제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도 목사들은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금을 받고요.
그리고 교회 차량 운행하는 거 기름값도 다 나와요.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어디서 어디 갔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다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나라에서 책임을 져주는 것은 원래는 성경적인 거죠. 그죠? 레위 지파 같은 경우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그 땅을 이제 다 분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성읍과 그 가축을 먹일 수 있는 목초지를 그 살 수 있는 성읍을 이제 분배를 받거든요. 근데 누구한테 분배를 받냐면 여기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분배를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달라고 그러냐면 여호수아한테 얘기해서 각 이스라엘의 지파의 족장들에게 가가지고요, 너희들 우리한테 이것을 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게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이 다 차지한 것들이잖아요. 거기서 지파별로 나눠서 이제 레위 족속 세 족속이죠. 그핫, 또 게르손, 그다음에 무라리, 이렇게 세 지파가 이렇게 뭐 세 개 지파에서 또 받고 또 네 개 지파에서 또 받고 또 네 개 지파를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처소를 또 성읍을 또 목초지를 그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레위 지파 그러면 레위인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레위 지파가 사라지고 레위 지파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나 백성과 민족도 함께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백성들에게 우리가 뭐 느헤미야하고 뭐 학개서 할 때 다 배웠어요. 뭘 가르쳐요? 율법을 해석해 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묵상을 통해서 배웠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또 율법을 해석하고 그리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그 부분을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 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게 레위인이다, 제사장들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심장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면 심장이 없어져 버리면 사람 죽잖아요. 생명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떤 군사학교나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죠? 무슨 군사학교나 막 이런 거보다도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바로 레위 지파를 딱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벽이 지켜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일은 이스라엘의 전체의 어떤 그냥 존재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눈치를 채야 되는데, 자, 여기 본문에 보면 자, 이 세 가지가 나와요. 거주할 대제사장 엘르아사라고 여호수아에게 가요. 그런데 지파 족장들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주할 성읍과 가축을 위한 목초지를 달라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그앗 자손과 또 그앗 자손에 남은 사람 이렇게 유다, 시므온, 베냐민에게서 받고요. 그리고 남은 자들은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 그앗 족속에 속해 있는 제사장들이에요. 레위인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요.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 누구한테 받냐면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바산의 므낫세, 바산이나 동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받고요. 그리고 무라리 족속은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스불론 지파에게 받아요. 그래서 거기 거주 가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시 내놔야 돼요. 이거를.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주요 흐름이에요. 그래서 실로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안식이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바로 요구를 하는데,
제사장 엘르아살 나오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나오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오라는 게, 다른 때는요, 다른 사람들은요, 이 족장이 아니라 이 족장들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땅을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해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추가해 가지고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나가요. 여호수아에게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각 지파, 이런 지파 있죠. 유다 지파 족장들, 므낫세 지파 족장들 나가가지고 족장들의 앞에서 성읍 내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분배받은 거잖아요. 이들이 분배받은 거를 줘야 돼요. 이게. 그래서 지금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받은 그 성읍에서 받으면서 이렇게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공생하고 공존해야 된다. 근데 공생하고 공존하는데 이게 레위인이 그냥 얹혀 사는 게 아니라 이쪽 편에서 주는 거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원리를 아는 거예요. 이쪽 편에서 받은 편에서 족장들이 주는 거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자기의 성읍을 주고 자기의 땅을 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냐고요?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왜 주겠어요? 그죠? 예. 이게 당연한 거고, 이렇게 하지 않을 때, 제사장들이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도 없어. 그런 신앙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족장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레위 지파는 주지 않는다. 레위 지파는 제비 뽑지 않는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래서 너네들이 주라. 이런 무슨 얘기겠어요? 제사장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들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 거를 내놓을 때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놓는 거예요. 자기 땅을 줄 때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땅을 어떻게 내놔요? 자기가 믿음으로 싸워서 내가 얻은 땅인데 그걸 다시 제사장들한테 어떻게 줘요? 그거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업을 분배를 받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아낌없이 이게 왜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고 왕의 곳간을 채우고, 또 여러분이 또 주의 종의 일을 또 섬기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게 훈련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목사님 이거 천열매예요. 그러고 막 가지고 오고 그런 게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오면서 어떤 권사님 막 절을 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다 그러고. 그거 왜 그래요? 내가 목사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내가 좋은 밭 때문에 살았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이 존재하는 게 바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고백이 아니겠냐고요. 그죠? 그런 거를 정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하고 목사님이 그 성도 식당에 갔는데 그 목사님한테 성도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이게 돈을 받는 사람하고 완전히 틀리죠. 뭔가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 그게 아직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사는지, 내가 누구 때문에 생명을 얻었는지 그걸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제목은 레위인인데 이 제목이 뭐냐면 생명 같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자, 본문의 내용을 잠깐 좀 이렇게 어떤 내용들인지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게 다 근데 이거 뭐 지명이고요. 어떤 족속에게 뭐 13성읍을 받았더라, 10성읍을 받았더라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적지 않은 성읍들을 제사장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의 숫자도 이게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전체 그 나라가 레위인들을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고,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아낌없이 자기 성읍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위인이 받은 거 딱 3가지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면 거주할 성읍 내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주할 성읍 내놔 이렇게. 알겠어요? 네. 권사님, 집사님, 내가 살 집 내놔 이렇게. 알겠어요? 너희들이 내놔라. 내가 살 집을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살 집 줘 이렇게 돼요. 좀 이상하죠?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가축을 위해 뭐를? 목초, 이거. 내가 살 집과 목초지. 이게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자기의 기업에서 성읍들과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돼. 이런 관계를 알겠냐고요. 성전과 성벽의 관계를 알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이거 뭐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이제 말씀 생활을 하고 이 말씀 생활을 하면서 이 죽어있던 인생이 뭐 어떻게 이렇게 회복이 되고 어떻게 능력을 얻게 되고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이걸 직접 경험한 사람은 사실 이런 걸 가르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냥 내가 말씀 때문에 살았네. 내 인생이, 내 가정이, 우리 애들이 완전히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았어. 그죠? 말씀을 목사님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내가 말씀을 먹고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진짜 우리 가정이 진짜 이렇게 회복되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그 마음의 그 은혜와 그 감동이 얼마나 더 하겠냐고요. 이런 걸 굳이 가르쳐야 돼요. 이런 걸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이렇게 말씀 생활하는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성읍들과 그리고 가축을 위한 목초지가 뭘 얘기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목초지.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 뭐를 갖고 계신 분이냐면 꼴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꼴이에요, 꼴. 양들의 꼴. 그러면 여기서 목초지는 가축을 위한 목초지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양들을 위한 꼴이니까 제사장들이 반드시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이 뒤쪽 말씀에도 보면요. 성읍 나오고 그 목초지. 성읍 이름 나오고 성읍이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48성읍이나 되는데 그 성읍 이름이 나오고 난 다음에 목초지와 그 목초지. 성읍과 그 목초지. 성읍과 그 목초지. 목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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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초지. 계속 목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초지의 정체가 뭐냐? 그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 말씀드렸어요.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뭘 갖고 있어야 돼? 목초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초지는 빠지지 않아요. 다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목초지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에는 반드시 그 성읍과 목초지가 나와요. 왜요? 가축을 잘 길러서, 양을 잘 길러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짐승과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우리들 자신과 여러분들과 연결되는 그 양과 그 짐승과. 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가운데서 기도해서 뭐예요? 그 양을 잡음으로 인해서 양이 대신 죽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가 만족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제사, 번제와 화목제와 감사제와 소제와 속건제와 이런 것들이 드려지지 않게 되면요, 하나님과 막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막힌담을 하신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바로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막힌 것들을 다 해결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뭐가 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오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가 오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갔을 때 우리 정말 계속 비가 내렸는데 우리 여행하는 순례자들에게는 비가 오는 게 너무너무 안 좋지만 그 땅은요, 그렇게 비가 오지 않으면 죽어요. 그냥 문제가 그냥 생겨버려요. 그게 흉년이잖아요. 그 이사야 때 뭐 3년 6개월 동안 뭐 비 안 내리는데 막 비가 내리게. 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갈 판인 거라고.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심지어 밤에 내리는 이슬조차도 축복인 거예요. 그런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으면 하늘이 문을 닫아버려요. 하늘의 문만 1년만 닫아버리면 모든 것들이 다 죽어버려요. 생명이 다 죽어버린다니까. 가축이 죽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죽어버려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사방 주변은 어때요? 사방 주변에는 다 열강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요, 그냥 쳐들어오든지 아니면 가뭄이든지, 그렇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의 법도를 잘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계명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법을 어겼을 때는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해서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그냥 다 죽어버려. 은혜를 내리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생명 같은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일단 제사장에 대한 문제부터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여기서 나오는 성읍을 받고 그리고 목초지를 받았는데 이게 오늘날 뭐를 얘기하는 거냔 말이에요. 오늘날 이 목회자들을 여러분 교회에서 생활비나 사택이나 아이들 교육비나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책임져 주시고 감당을 잘 해주시는데, 그런데 그러면 이 제사장은, 이 목회자는 뭐를 갖고 있어야 되냔 말이죠. 뭐를 갖고 있어야 바로 이게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냔 말이죠. 그죠? 그게 뭐냐면 성읍. 그러면 자, 제사장들이 거하는 장막, 여러분 뭡니까? 여기는 지금 겉으로 드러난 거는 살 수 있는 성읍이죠. 예, 맞아요. 보이는 집도 있어야 돼요. 그럼 어디서 살겠어요? 있어야 되죠.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 제사장들은 어느 장막에서 머물러야 되냐고. 제사장들의 장막이 어디냐고. 제사장들의 집이 어디냐 말이야. 제사장들의 집은 어디예요? 아파트예요? 빌라예요? 제사장들이 거하는 장막은 바로 진리 안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들이 거하는 장막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자신이 먼저 진리를 알고, 그죠? 그 진리를 깨닫고, 그러면서 내가 사는 집이 진리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제사장들 안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막 올라오는 게 있지만 어떻게 해요? 진리 안을, 이 장막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오늘날 목회자들이 사는 집은 나한테 사택을 사주시오, 나한테 무슨 아파트를 사주시오,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네가 살 집이 먼저 어디냐고. 그런 아파트가 어디서 오냐고. 네가 살 사택이 무엇 때문에 주어져야 되냐고. 그게 목회자들의 정체성이에요. 네가 살고 있는 거주지는 어디여야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 진리 안. 네가 늘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캐내고 그 진리를 깨달은 대로 그것이 너의 장막, 네가 머무는 곳이 되어져야 사택도 오고 아파트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노후도 책임을 져주는 거.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런 것이 없이 나한테 사택 내나 뭐 내나 뭐 내나가 너무너무 힘들겠죠. 늘 항상 교회에서 싸워요, 여러분. 저쪽 그 교회에서 내가 진리를 갖고 있지 않을 때 그냥 원래 살고 있던 집에서 같은 값이어서, 그죠? 월세 내는 거 같은 값이어서 좀 큰 평수로 갔어요. 그죠? 좀 큰 평수로 가서 살면 좋잖아요. 왜? 서재가 없으니까. 그 갔어요. 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왜 큰 평수로 가냐는 거지. 아니 돈은 똑같다고. 그래도 왜 큰 평수를 가냐고. 이게 그 제가 섬겼던 그 교회 수준이었어요. 그건 누구의 수준이에요? 바로 저의 수준이었죠. 왜요? 말씀을 못 가르쳤잖아요. 우리 교회 같으면요 상상을 못할 일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그 교회에서는 이렇게 지도자가 말씀 안에 살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말씀을 먹일 수 없고 그래서 성도들이 살아날 수 없다면 늘 항상 교회 안에서 이런 헤게모니 싸움들이 늘 항상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원인이 뭐에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강팍해, 성도들이 성도를 목회자를 섬길 수가 없어서 그래. 그런 거보다는 저는 어디에 조금 더 무게를 두냐면, 물론 그분들도 잘못된 분들이지만 무게가 어디냐면 목회자가 먼저 진리 안에 없었다. 네가 살고 있는 집이 말씀 안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살 집도 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성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읍을 나 줘,
라고 해서 받았는데 이걸 당연하죠. 그런데 진짜 제사장의 자격을 가져야죠. 진짜. 그래서 성읍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잠깐 제사장들이 살 집이 어디지? 우리 늘 배웠죠. 장막. 여호와의 장막이 어디야? 그죠? 다윗은 늘 여호와의 장막 안에 살았어요. 그죠? 여호와의 장막. 다윗의 장막이 뭐냐고. 다윗의 장막 찬양들 많이 하는데 다윗의 장막은요 바로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청정하고 주의 깊게 잘 듣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 마음에서 고이 간직하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대로 그대로 하는 것. 주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이들에게. 그래서 내 입에서 너희 주의하라. 여러분 이사야 묵상할 때 주의하라 귀를 기울이라 그러잖아요. 내 입에서 율법이 나간다고. 이것을 만민의 빛으로 삼겠다고 그러잖아요. 뭘 주의하라는 거야? 율법을 주의해. 이때 당시에 그 율법을 주의해서 정말로 성가대 어떻게 세워라, 레위인은 어떻게 세워라, 문지기는 어떻게 세워라, 이걸 말씀대로 율법대로 정확하게 지켰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잘 알고 그 말씀대로 한 거예요. 바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제사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불을 정확하게 드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제물 가지고 정확하게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방식대로 정확히 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불을 드리고 싶어 이 불 드리고 내가 이거 다리는 한쪽만 자르고 싶어 한쪽만 자르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 번제라는 게 있고 속제제라는 거 있고 소제라는 게 속건제라는 모든 게 화목제라는 게 그 제물, 동물, 종류 그죠? 거기에 맞게끔 율법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지도자의 힘이요, 바로 지도자의 생명이다. 그럼 여러분, 백성들의 생명은 뭐겠어요? 바로 이런 말씀을 갖고 있는 지도자가 백성들의 생명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지도자들의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생명인 거예요. 그죠?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여러분들은 바로 지도자가 가르쳐 주는 말씀, 그 지도자가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같은 존재들이다. 이런 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목초지는 뭘까요, 그러면? 목초지는 뭐겠어요? 꼴이죠. 양들을 먹이는 꼴이잖아요. 거주할 성읍은 진리 아니고요. 이 가축을 양들을 위한 꼴은 뭐예요? 목초지인데 이게 뭐냐면 일단 지도자가 먼저 순종된 말씀, 지도자가 깨달아서 지도자가 말씀에 딱 복종된 것,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꼴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연구를 많이 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순종이 되지 않으면 그건 꼴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께서 오시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성령께서 오시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일을 안 하세요. 성령님이 정말 지식적으로 정말로 바르게 해석을 아무리 바르게 했어도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순종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성령께서 오시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나 대부분 이렇게 순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정확한 해석도 없겠죠. 있을 수가 없어요. 정확한 해석은 있을 수 없어요. 성령님이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고 계속 가르쳐 주는 건 왜 계속 가르쳐 주겠어요? 말씀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양육하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가지를 더 정제 깨끗하게 하느니라.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는 찍어 버리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갖고 있어야 될 것들은 바로 이렇게 내가 말씀 안에 거하면서 완전 그것이 말씀 안이 나의 거주지, 나의 살고 있는 삶의 터전. 그래서 늘 항상 내 자리가 다 말씀이 펴 있고 내 삶이 다 말씀이고 밥을 먹어가도 말씀이고 여행을 가도 말씀이고 그죠? 가만히 무슨 생각을 해도 머릿속에 말씀이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다른 생각 들어오면 막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그것이 지도자고 온통 모든 삶 속에 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줄까요? 그렇게 늘 말씀 속에서 하니까 늘 또 말씀을 연구하죠. 계속 연구해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는요. 바로 꼴이 있는 거예요. 꼴.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연구해요. 그럼 계속 연구하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사야 몇 장까지 했어요? 54장까지 했어요. 곧 있으면 이사야가 끝나요. 여러분 할렐루야. 내 평생 이사야를 이렇게 묵상해 본 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이라니까요. 희귀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설교 준비를 하게 되면 꼴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건 설교 준비죠. 그래서 이 목초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깨닫게 해주신 어떤 말씀의 성장들, 말씀의 성숙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원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에 대한 정확도뿐만 아니라 이게 말씀에 대한 어떤 넓이나 깊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호와의 이름을 앙망한다는 거 그거 하나 배우기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말씀과 함께 살지 않으면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그 앙망한다는 것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 생활 꾸준히 하면 이 9년차 때에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뭐고 여호와를 기대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직접 이렇게 실제로 뭐가 앙망인지 삶에서 그냥 완전히 훈련을 통해서 그냥 이것을 그냥 뼈저리게 느끼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 사람은 가르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악망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하잖아요. 악망은 뭐예요?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왜?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먹이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계속 연구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너무너무 가깝고 밀착되게 그냥 삶을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가까워요. 아브라함 보고 친구라고 얘기하고 내 벗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 너무 붙어가지고요. 실망도 그 실망하는 단계도 넘어가요. 낙심하는 단계도 넘어가요. 하나님의 신뢰는 더 튼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사야 공부하면서 이제 말씀의 실제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이사야 이거 공부하면서 우리 그 경원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얼마나 기대하고 앙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한테 얼마나 약속했어요. 그죠? 그런데 결과는 아니잖아요. 앙망할 수 있겠어요? 낙심하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하나도 안 맞았잖아요. 낙심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과연 실패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길을 다 차단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어제에 대해서야 분명하게 명백히 주님이 가르쳐 주죠. 넌 되면 안 돼. 모든 대학 다 떨어져야 돼. 되면 안 돼. 왜? 제 전공이 발레가 아니라 제 전공이 한국무용이래요. 일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부터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게 그 한국무용인데 한국무용은 안 된다. 그건 살풀이 하잖아. 칼춤. 아비의 무지가.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창작 무용도 있고요. 그
발레는요 30살 이상 되면은 이제 무용 같은 거 못 해요. 늙어가지고 은퇴해야지. 와, 진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리고 발레를 기초, 모든 무용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요 한국 무용은 너무 도움이 되는 거죠. 뿌리가 튼튼해져. 드디어 나를 그렇게 실망시키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내가 하겠다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도 안 맞았는데, 안 맞은 게 응답이었던 거예요. 쟤는 이제 한국 무용 한다니까 이제는 입이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싹 좋아가지고, 그 전부터 계속 사인을 줬는데 어떻게 전공은 발레는 점수가 안 나오고 부전공은 막 반에서 3등하고 막 이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능한 자에게 재능을 더하신다 그랬는데 이미 주신 재능을 우리는 발견을 못했던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자녀 기르는 여러분들 첫 단추를 잘 껴야 됩니다. 그냥 무용하는 애야 그러면 거기서 또 들어가야 돼요. 발레인지 한국 무용인지 현대 무용인지 아니면 워십인지.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드디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찾았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더 놀라운 거 알려드릴까요? 제 사촌 여동생이 한국 무용 전문가예요. 나인선 선생. 한국문화전수관에서 지금 계속 전수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그 전수관에 이름 올려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레슨 선생님까지 다 준비가 돼요. 고모죠. 조카예요. 완전히. 절대로 어떤 일을 써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맙시다. 사실 회개해야 돼요. 회개. 내가 불평을 했거든. 맞는다고 그러시더니 하나도 안 맞네요. 난 뭘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내가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발레를 못하는 애는 아니에요. 하나님 충분히 잘하는 애인데 기뻐가 받는다. 근데 네가 기뻐하지 않지 않느냐. 발레 그만둘래? 그러니까 한순간의 미련도 없이 나 별로 안 좋아했어. 너는 확실히 바꿔야 되겠구나. 확실히 너는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이제 평생.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발레는 30세가 넘어가면 발레 다니고 뭐고 다 나와야 돼요.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이 먹어도 할 수 있고, 한국 무용이 옛날처럼 막 전통만 있는 게 아니라 창작이 얼마나 진짜 멋있는지 몰라요. 현대 무용 하시는 분은 죄송하지만 굉장히 난해해. 타이지 입고 뭔가 폼이 안 나. 몸으로 그냥 그러는데. 누가 요즘 발레 보러 다닙니까, 여러분? 발레 보러 다니는 사람 있어요? 너무 대중적이지가. 한국 무용 보십시오, 여러분. 할머니 좋아해, 할아버지 좋아해, 아저씨 좋아해. 예. 발레 너무 치우쳤어. 이쪽도 너무 좌쪽이야. 딱 좋아. 예. 급 한국 발레 너무 좋아졌어요. 아니, 한국 무용이. 한국 발레, 한국 무용. 네, 역시 우리 것이 최고요. 신토부리. 여러분, 제가 이 이사야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진짜 내 마음 모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런데 모든 길을 다 막으셨을 때 여러분 더 진짜 시험 보는 그곳에, 그 학교에 그 조교한테 레슨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명 뽑는데 예비가 7번을 받았어요. 제가 그거 딱 받고 느꼈죠. 이거 아닌 거다. 이 길이 아닌 거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거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발레로 기초를 튼튼하게 하시고 원래 주셨던 재능, 하나님께서 원래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 그런 일을 다시 또 찾게 해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내 지혜보다 더 깊으시고 우리 딸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제가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져요.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그 사촌 여동생이 이번에 이제 송도로 이사를 온다 그러더라고요. 가깝잖아요. 그래서 연습실 하나 마련해주고,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독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해서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리고 또 공의로 저를 고치셨죠. 그리고 우리 딸도 공의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런데 성경 묵상을 이제 딱 폈더니 구원도 영원하고 공의도 패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런 게 말씀의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주의 종들은 바로 이런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목초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된 성경,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게 되면요,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더 이상 초등학생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안 가면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설교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 앞에 붙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제가 초등학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전에 목사 생활을 했는데요, 말씀 보기 전에는 나보고 초등학문을 가르치는 사람이라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니, 내가 대형교회 부목사도 했고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 줄 알아? 그런데 성령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초등학문을 가르치는 사람이래. 여러분이 목사라면 기분 좋겠어, 나쁘겠어? 기분 나쁘겠지. 그런데 말씀 생활을 이렇게 하니까 내가 초등학문을 가르치는 사람인 줄 알았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듣는 목사님들 기분 나쁘겠죠. 초등학문이라 그러니까. 그렇죠? 이건 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좀 그래도 예수님이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누군지 좀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목사가 조금 된 거죠. 더 이상 이제 제가 초등학생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모르면 이제 열심히 막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가지고, 지식적인 걸 가지고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고 성도들도 뭐 회복이 안 일어나는데 그런 식으로만 계속 성도들은 삶의 죽음의 현장 그 자리에 있고 회복이 안 되고, 부부 사이가 회복도 안 되고, 자녀들도 회복도 안 되고, 사업도 회복도 안 되고, 그런 죽음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면서 그냥 모이기는 열심히 모여서 이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저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자기 글을 썼는데 그걸 이렇게 댓글을 달고 싶은데 댓글 달면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리고 얘기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게. 예전에는 막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오늘 본문 이제 뒷부분에서 얘기할 거예요. 제가 고쳐야 될 것. 성령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것.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이제 바깥에서 외칠 때는 내가 지혜롭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하고 분별이 되냐면 봐봐요. 그앗 자손이 있고요, 게르손 자손이 있고 무라리 자손이 있잖아요. 이게 레위 지파도 이렇게 종류가 셋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론의 제사장은 유다 지파를 담당을 해요. 시므온하고 베냐민하고 이쪽이에요. 그런데
이 게르손 같은 경우는 납달리 알죠? 납달리 쪽 이쪽을 담당을 해요. 그리고 무라리 같은 경우는 아예 르우벤 쪽이에요. 요단 동편 쪽. 그러면 다 같은 사역을 하는데 지파가 다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지파 땅 분배할 때 뭐 스불론이 뭐고 납달리가 뭐고 이거 다 했죠. 그러면 그쪽에서 사역하시는 이 레위인들은 어때요? 그들이 갖고 있는 목초지는 뭐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땅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의 사명과 납달리의 사명이 같아요? 특징이 같아요? 다르죠. 서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 중에서도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지역이 달라요. 그리고 받은 사명도 다 달라요. 그런데 내가 고집하기를 야 유다가 최고야. 유다 지파지 유다 지파. 야 르벤 너 그게 뭐냐? 왜 그따위로 사냐 너? 넌 이거 모르지? 이렇게 얘기를 해왔다는 거야 내가. 그걸 똑같이 대입할 수가 없어요.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신 분이죠. 그래서 5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너무너무 잘 알고요. 벌써 대학교를 졸업해가지고요. 전문의가 된 사람이죠. 막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저쪽에 있는 사람 보고 야, 너 왜 이렇게 못해? 왜 사람 못 살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해왔다는 거죠. 제가. 그거는 옳지 않다. 왜 그러냐면 많이 배운 사람이건 많이 못 배운 사람이건 우리는 함께 살 수 있어야 된다. 그죠? 많이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함께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님이 그래요. 본인들이 자기가 모른다는 걸 잘 안대요. 그리고 저 사람에게는 진짜 저 사람은 많이 알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대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야, 너 잘 모르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저하고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무라리 족속의 사역도 있고 게르손 족속의 사역도 있고 그리고 뭐예요? 그핫 족속의 사역이 서로 다르고 사는 동네가 다르고 같이 사역하는 사람의 종류가 다르고 그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5달란트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많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거를 기회가 있는 대로 잘 모르는 분들에게 겸손하게 그죠? 이렇게 솔직하게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 주서 또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잘 가르쳐 드려서 정말 그분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게 하면 되는 것뿐인 거죠. 그죠? 그런다 거기에서 맡겨진 사명이 있는 분들은 그냥 거기서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이 본문 하면서 주님께서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하면서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봐라. 이렇게 다르잖아. 근데 너는 유다 지파 이것이 맞다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대비를 하면 되겠냐는 거죠.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열정도 없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말씀에 대한 그렇게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그냥 2달란트 받은 거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릇이 그냥 2달란트면요 자기가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아도 뭐 괜찮아 이렇게 살아요. 그냥 왜? 2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근데 5달란트 받은 애들은요 못 견디는 거예요. 난 내 자리를 못 견뎌요. 나는 여기서 만족할 수가 없어. 난 이대로 나는 끝날 수가 없어. 나는 여기가 만족스럽지가 않아. 난 더 치고 올라가야 되겠어 하고 막 치고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래도 좋아. 난 저래도 좋아. 나는 그냥 욕심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삶에 만족해. 그러면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진짜 막 치고 올라가는 애들은 만족이 안 돼. 자존심 상해. 난 여기서 만족이 안 돼. 나는 반드시 여기로 올라갈 거야. 그건 독하게 먹고 거기서 막 올라가는 거죠. 그런 애들은 5달란트 받은 애들이야. 올라가야 돼 반드시. 만족이 안 되거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만족이 안 되는 거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별로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뻔히 말씀이 어떻게 하는지 다 이게 보이잖아요.
보이는데도 여기 뭐 대단하네. 그러네. 탁월한데. 그리고 거기서 끝. 관심도가 거기서 끝. 그런데 여기서 막 꿈틀꿈틀하고 막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막 말씀에 갈급하고 막 이런 사람은 어떻게? 저거 뭐야? 와, 저거 말씀이네. 그렇지, 저렇게 해야지. 목사님, 좀 나 좀 봅시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지금 목회를 제대로 좀 하고 싶은데 말이야. 내가 잘 안 되는데? 목사님, 내가 밥 사줄게. 나 좀 가르쳐 줘봐. 그죠? 이런 사람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제일 힘든 건 뭐냐면 배부른 사람한테 갈비 사주는 거 진짜 힘들어요. 뷔페를 갔다 와가지고 그냥 잔뜩 먹었는데 갈비를 또 뜯으라는 거야. 뜯겠니? 안 뜯겠지. 그러니까 배부른 사람한테 말씀 가르쳐 주는 게 제일 힘든 거야. 그런데 배고픈 사람에게 밥 사주면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노숙자 어떤 한 명이 당신 할 수 있어. 당신이 꿈을 가져. 그러면서 뭘 하나 딱 편지를 주고 뭘 하나 줬더니 이 사람이 그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어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모아놓던 돈 해가지고 이렇게 사가지고 다른 노숙자들한테 막 주고 다니더라고. 하이파이브 쫙 하고 악수부터 막 이러고 막 이러더라고. 신기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알아요. 5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2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에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것같이 하라고 얘기하면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여러분이 이 땅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말씀에 관심이 1도 없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예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관계가 다 깨져버린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만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외쳐야 될 사명은 있으니 바로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얘기해서 말해줄 필요는 있다. 그런데 그거를 아이고 너 못 배웠지? 너 모르지? 넌 이것도 모르지?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기분이 나쁘잖아.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결심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목초지가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목회자들, 오늘날 제사장들 뭐예요? 진리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진리로 인해 얻은 삶이 있는 사람. 뭐 알겠어요? 그 내가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살집이 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진리로 살아서 지금 제 살집이 마련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내 살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도가 지금 이렇게 있어서 내 삶과 내 생활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이 다 책임져 주고 계시잖아요. 이건 뭐 때문에 생긴 거죠? 제가 매일 울면서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얻은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도 갖고 있고 지금 삶도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준비가 된, 그동안 말씀을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요한복음 부흥회를 1달 동안 계속해도 되죠. 그죠? 그냥 원고도 필요 없어요. 성경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냥 쭉 그냥 성경만 보고. 그죠? 어느 성경이든 지금 성경을 다 묵상을 했기 때문에 어느 성경은 원고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성경만 갖고 있으면 그냥 1절부터 1절 강의합니다. 그리고 술술술술술술 준비된. 그죠? 꼴을 가지고 있는. 그죠? 그렇게 준비된 분들은요, 이렇게 원고 같은 거 안 봐요. 원고 같은 거 안 보고 그냥 성경 갖고 이거 무슨 뜻이고, 왜? 이미 묵상을 했고 이미 그 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런 뜻이에요. 이건 이렇게 봐야 돼요. 여기서 그때 묵상할 때 우리가 이거 깨달았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은 놓지 않으니까 거기서 더 단순해져요. 그리고 지혜가 들어오죠. 더 쉽게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더 명확해지고, 그래서 매일 진리를 얻는, 이게 바로 레위지파다.
이게 바로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는 게 뭘까요? 그때는 양을 잡았잖아.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말씀이 준비돼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뭘까? 그리고 백성들을 섬기는 게 뭘까? 그 서비스가 뭘까? 제사장들의 서비스가 뭘까? 뭐예요? 그렇죠. 말씀을 가르쳐서 그 양을 그냥 죽여버리는 거야. 말씀을 가르쳐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과 옛사람의 그 정력과 모든 것들을 말씀을 가르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을까요? 누가 예배를 받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죽일 수 있도록 제가 말씀으로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어제 중고등부 애들한테 내가 그랬어. 너 진짜 솔직히 나 옛날에 청년부 애들 진짜 힘들었다고. 얘네들 가르치기 진짜 힘들었어. 어른들은 말씀 요한복음 한마디 딱 하면 다 놀래 자빠져가지고 스스로 알아서 막 달려와. 근데 청년들은 막 가르치는데 뭐야? 그때뿐이야. 아, 힘들어. 어? 이게 이 마음이 안 살아나는 거야. 근데 코로나 딱 터지고 난 다음부터 애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했더니 지금은 봐봐요. 지금 카톡 그거 안 올려도요. 묵상한 거 바이블 위에 안 올려도요. 얘네들 묵상할 거야 안 할까요? 청년들. 다 묵상해요. 얘네들. 응? 비행기 안에서 오는데 그 졸리는데 목사는 자고 있고 청년은 불 켜고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잤어. 피곤해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어딜 가나. 우리 성도들요. 나는 여행하면서 나는 밀렸거든. 묵상이. 근데 우리 성도들은 안 밀려. 그죠? 야, 참 대단하다. 내가 가르쳐도 지독하게 가르쳐놨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뭐예요? 이걸 예배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어디 가나 말씀이 떨어지지 않고 여행을 가든 어딜 가든 비행기 안에서는 말씀 묵상을 펴놓고 묵상을 하고 여행을 가든 배를 깔고 묵상. 새벽에 일어나 시차가 있으니까 그죠? 새벽 5시가 여기 한 10시 막 이렇게 되니까 일어나서 그만 묵상하고 있고 각 방에서 내가 묵상하라는 소리 잔소리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와야 돼요? 바로 정의와 공의까지 와야지. 그 여러분의 행위가 눈앞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행위가 어떻게 해야지 돼요? 바로 공의로 와야 되는 거예요. 옳은 길, 곧은 길, 바른 길. 다른 사람들이 날 볼 때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는 안 돼. 그래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것이 우리 만민의 빛이시라고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그 길로 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의미다. 이거. 자, 그러면 종합합니다. 여기 뭐 다른 거 뭐 있는데요. 뭐 볼 거 없고요. 봐봐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끝납니다. 이제 무라리 자손들도 지금 계속 이렇게 되고요. 자, 각 성읍의 주위에 이게 나와요. 성읍을 48성읍을 봤죠. 근데 또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성읍 주위에 뭐가 있어? 목초지가 있었고. 이스라엘 땅에 가니까 진짜 양들이 베두인들이 그죠? 이렇게 막 양 하고 있는데 뭐 풀이 별로 없는 산 같은 데서 막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는 그 주위에 뭐가 있어요? 목초지가 있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이렇게 48개의 성읍이 목초지, 꼴. 목사에게 꼴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안식을 주셨으되. 안식 나오죠. 안식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땅이죠. 땅. 땅은 곧 뭐예요? 말씀. 여호수아가 지금 이걸 다 차지한 거는 뭐 때문에 다 차지할 수 있었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차지한 거죠. 그래서 안식은 땅과 연결되고 이 땅은 곧 말씀 순종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순종하는 게 땅이에요. 자, 그러면 진짜 성지순례는 뭘까요? 우리 성지순례 갔다 왔잖아요. 내가 갔다 와서 진짜 성지순례가 성지가 어딘 줄 알았어. 자,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지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통곡에 보여서 히브리어는 간단해요. 가래만 잘 뱉으시면. 뭐 다윗시티 가보고 뭐 다윗성 가보고 뭐 가봤는데 맨 천주교 성당이나 갔다 거기다 세워놓고 모든 예수님의 성지에다가 다 천주교 성당을 다 만들어 놔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바위 그 앞에 조금 해놓고 거기는 다 그냥 천주교 와가지고 그냥 미사 드리고 앉아있고 거기서. 그게 성지입니까? 그게 성지예요? 자, 물어볼게요. 성지가 어디입니까?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이 참된 성지다. 알겠어요?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 갔어요. 빌립보 갔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거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거라는데 진짜 거기에 뭐 하다스? 뭐 이따만한 굴이 있는데 그 절벽 같은 굴이 있는데 그 밑이 막 뭐 낭떠러지 같은 막 그런 곳이래, 구멍이. 그래서 그게 사람들은 지옥문이라 그랬대, 그때 당시에. 그리고 그쪽에 이렇게 뭐 랩한 신 무슨 신 해가지고 4개의 신상이 있는 거야. 하나는 정욕의 신, 하나는 돈의 신, 무슨 뭐 교만의 신, 막 이거 있는 거야. 이런 현장에서 지금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정확하게 고백을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저 음부, 그죠? 그 옆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정확한 신앙의 고백은 자기 분, 자기 십자가 연결돼야 되죠. 그 신 4개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가 나오는 거야. 내가 가이드하면 잘하겠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가이드를 하는 거야. 우리 무기또 갔잖아요. 무기또에 가도 내가 그때 분명히 얘기했죠. 그 바로 누고가 올라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 가라고 그랬어. 비켜, 까불지 말고. 요하스, 너 그러다 죽는다. 하나님이 나 시켰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 물어보지도 않고 요하스가 들어가서 해다 괜히 죽었죠. 그죠? 내가 그때 그 설명을 그때 관광버스 안에서 내가 다 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야? 하나님은 이 전 세계를 지금 정의와 공의로 진리 전쟁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무슨 전쟁을 하고 있어? 진리 전쟁이 아니라 돌멩이 가지고 돌멩이 전쟁하고 앉아있고. 좀 크게 보라요. 크게. 그 문을 열어줘야지.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보내는구나. 근데 요하스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그만 문제로 다투고 싸우고 있고, 하나님은 전 세계 진리 전쟁을 하고 있고, 그게 무기또다. 기브온 산당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1천번제가 뭐냐? 1천번제가 마음을 완전히 뒤집는 거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마음을 완전히 뒤집었다는 증거가 1,000마리의 소를 잡았던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그게 기브온이다. 자, 누가 가이드 같아? 이런 걸 모르고 돌아다니잖아. 그러면 자, 여기는 역사적으로 어떻고 다음 코스 가서 사진 막 찍어. 옆에는 가이드가 설명하고 있는데 관심 없어. 그냥 사진만 찍어. 그냥 뒤에서는. 그게 성지가 아니죠. 그죠? 그럼 가봤더니 그게 뭐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죠? 그래서 다음에는 갈 때는 이 지도를 보고 요한복음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목사님이 직접 가이드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우리 청년들 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설명을 다 해서 진짜 이 성지와 그리고 말씀의 바른 해석과 이게 같이 딱 합쳐질 때 진짜 성지순례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네. 신청자 받습니다. 네. 그러면 진짜 성지가 뭔지 알겠죠? 진짜 성지는 성경의 바른 해석이다. 그게 거룩한 땅이고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무대였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가지 못해도 이렇게 바른 성경의 해석이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성지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도 실제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 곳 바로 말씀을 통하여 바로 그것이 우리의 성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생명 같은 사람, 그래서 마지막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 뭐냐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봉사가 맹인 있죠, 맹인이. 자, 맹인은 아무것도 못 보기 때문에 눈 뜬 사람이 옆에서 이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먹을 때. 자, 이거 드세요. 그러면 맹인은 못 보니까 물어봐야 되고 가르쳐 줘야 되는 거야. 이거 뭔데? 김치찌개예요. 김치찌개구나. 먹는 거야. 난생 처음 먹어보는 음식을 이스라엘 가서 먹어봤잖아. 그렇지? 그러면 맹인이면 그걸 어떻게 해? 우리 이게 뭔지를 우리 눈으로 봐도 모르지. 우리 봐도 몰랐지. 이걸 어떻게 만든 거고 이게 뭔지 이게 뭐야? 이게 난생 처음 보니까. 그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설명을 해주면 알잖아. 근데 맹인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거 무슨 음식인지 모르잖아. 맹인은 눈뜬 사람들의 말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에 독국물이 있는데 이거 드세요. 이거 꿀물입니다. 그러면 독을 타놓고 이거 꿀물이에요. 또는 이거 한약인데 좀 써요. 드셔보세요. 그리고 눈 감은 사람이 이걸 이렇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런데 맹인 둘이 있어요. 맹인 둘이 있는데 이 사람도 맹인이고 이 사람도 맹인이에요. 근데 이 맹인이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몸에 좋은 거예요. 드세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목사님, 그거 먹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왜 죽는 거야? 그거 죽는 거라니까요. 눈뜬 맹인. 본다고 하는 맹인. 안다고 하는 맹인. 그죠? 그래서 이 안다고 하는 맹인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맹인들이 죽어가요. 이건 먹어도 되는 것,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것. 그죠? 이건 뭘로 만들었고, 이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고, 이건 이렇게 해서 먹으면 어떤 장기가 좋고 어느 게 좋은 것. 이걸 진짜 잘 아는 사람이 맹인에게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자 평신도들, 성도들은 맹인이에요? 아니면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분별력 있으세요? 분별력 있어요? 전혀 분별력이 없죠. 성도들은요. 여러분은 온전히 누구한테만 의지해요? 목사님한테 의지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섬겼잖아요. 그런데 그분도 맹인이었어요. 자, 맹인이 건네준 거 많이 먹었다 안 먹었다? 많이 드셨죠? 그래서 탈 났어요 안 났어요? 탈 났죠. 이스라엘만 가서 그 물만 마셔도 탈이 나요. 물갈이하면. 그렇죠? 근데 많은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목초지를 안 갖고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책 보고 자기 나름대로 연구해서 그렇게 교회를 꾸려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배를 먹이고 기도를 먹이고 봉사를 먹이고 선교를 먹이고 교회 성장을 먹이고 그렇게 열심히 먹여서 성도들은 피골이 상접하고 먹지를 못해서 사경을 헤매고
때로는 잘못 먹어가지고 예, 이 유대인 봐봐요. 아까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공부합시다. 열심히 성경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의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고 먹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레위인들은 나에게 어떤 사람이다. 맹인에게 어떤 사람이다. 바로 생명과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잘 명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도자가 가르쳐주는 말씀을 잘 받아먹고 그래서 여러분도 눈뜬 사람이 되고 또 눈 감은 사람에게 친절하게 겸손하게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